자, 옆 사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복,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5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5가지 확신을 주셔서 믿고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5가지 축복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늘 노력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도 하고 출세를 하려고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바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돈이 많다고 해서 출세했다고 해서 정말 행복할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외적인 그런 환경들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인간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동물들은요, 영혼이 없는 동물은 먹고 마시고 쉴 것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지니고 있는 우리 인간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고 나의 삶을 유지시키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끊겨 있으면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아이는요, 아무리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또한 장난감을 줄지라도 부모님이 계셔야지, 엄마가 있지 않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지금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떨어질 때 진정한 만족감도 흡족감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엄마와 자녀가 떨어지게 하듯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는 바로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든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5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허물이 이러한 것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고 했어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의 행복도 기쁨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인간의 삶 가운데 정말 모든 불행의 원인은 무엇이었냐? 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축복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신 우리 주님이 속량해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준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진리를 믿는 자마다 모두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바로 나의 죄를 씻겨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영접하면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우리 죄값에서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가진 우리, 예수님 믿고 나와서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셔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구원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 영생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값을, 제 죄값을 치러주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다겠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분리시킨다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 분리됐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피폐하게 하고 심령을 걸걸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심령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해서 마지막에는 지옥 끌고 가려는 것이 바로 죄 가운데 우리를 끌고 다니는 마귀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이 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이 세상을 살다가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바로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마지막 종점이라는 겁니다. 또 바로 성경은 말하기를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은 자들을 누굽니까? 성경은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바로 진노의 자녀라고 했어요. 진노는 누굽니까? 마귀의 종되어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삶을 끌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도적질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귀는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도적질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도적질해가고 축복을 도적질해가고 우리의 삶의 기쁨을 도적질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힘들게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불못에 가서 영원히 멸망받게 만드는 것이 마귀인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죄를 조장합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 잘 못하게 해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은혜를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해 주시다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했어요. 그렇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도저히 죽으셔서 내 죄를 씻어줬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그렇죠,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믿으면 이미 영생을 얻었다겠어요. 언제? 믿는 그 순간에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영생이라는 것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믿는 순간에 나는 자격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겠어요. 바로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지 않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언제? 믿는 그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내 이름이 있던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으로 가고, 그래서 내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입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마귀의 종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씻어주신 것을 믿습니까? 이걸 믿고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 부름받을 자로 천국 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는 자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자에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여기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죠. 하나님 앞에 그동안 기도를 자신이 없어서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지금부터 구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간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부터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긴 했대 잘못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하거나 의심하거나 기도하다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응답하시는데 내가 받으리니 기도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도록 충만하도록 응답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내가 뭘 구합니까? 내 필요가 있을 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삶에 어떤 막힌 것이 있을 때, 내 삶에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정말 이때마다 그렇죠. 내가 염려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아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도록 평안으로 응답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주님께 나와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심을 믿고 간구하면 주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염려만 하지 말고 구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의 자녀에게 주시는 세 번째 주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영접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죄값을 치러 주었습니다. 이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으면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녀는 늘 항상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께 바로 이같이 간구하고 구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이 늘 지켜주는 겁니다. 그렇죠. 육신의 부모가 그렇습니다. 육신의 부모는요 자녀들을 늘 지켜줍니다. 그리고 보호해 줍니다.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늘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황무지와 같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겠어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호위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만나주신다. 내가 거친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황량한 이 세상의 삶을 험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지켜주셔서 어떻게 눈동자같이 눈동자가 얼마나 예민하게 보호됩니까? 우리를 늘 이와같이 눈동자와 같이 한시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딜 갈지라도 이것은 시간을 초월한 어디입니다.
환경을 조화라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도, 내가 병들어 있을 때도, 내가 수술실에 있을지라도, 내가 정말 마취 상태에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노약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점에서도, 내가 정말 주님의 전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홀로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리고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겠어요. 너희들의 삶에 어떤 환경과 처지가 있을지라도 놀라지 말라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처지가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장애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나주시고 내 삶에 지금 함께 계십니다. 내 가정에도 함께 계시고 내 삶에도 같이 계시고 내 옆에도 동행하시고 내가 잠잘 때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자녀된 자를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하겠어요. 여기서 명철은 무엇입니까? 내 판단력, 내 똑똑함, 내 지식대로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내 삶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0절 7절에 뭐라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을 복을 받을 것이라.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앞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세상 의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복을 받도록 인도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로 3절에 뭐라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그리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좋은 길로 마지막에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늘 항상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토록 좋은 것으로 준비했음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마지막 믿음의 사람은 승리의 개가를 올릴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승리의 개가를 올릴 수 있도록 승리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시험과 어려움 주는데 어떤 것만? 우리를 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 그렇죠. 또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걸 감당하도록 피할 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길도 보여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승리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 필요한 것은 인내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려움 당할 때, 그리고 시험 있을 때 꺾이지 말라는 겁니다. 인내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 이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주님께서 너희 기도 지금 다 들었어. 내가 너희 길을 지금 인도하고 있어. 좋은 길을 인도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 왜?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 너를 갖추고 있어라고 했어요. 우리를 지금 다듬고 있다는 겁니다. 내 환경도, 내 자신도, 우리의 가정도 다듬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갖추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의 순간에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워도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힘이 들어도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역경의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기도하면요,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내가 어려워서요 이렇게 핑계대지 마세요.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도 주실 것이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의 힘도 주실 것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서 힘을 얻고 이겨내자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나다도 우리가 알거냐,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저 모든 것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합력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모든 것이 맞춰져서 퍼즐이 맞춰진 것 같다는 겁니다. 고난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퍼즐이 맞춰져서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의 퍼즐을 맞춰주신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순종해 나가면 나중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퍼즐이 맞춰져서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셨어, 나를 축복하셨어, 이렇게 복 내려주셔서 이걸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5가지 확신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야 해요. 첫째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었어요. 자녀 삼아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십니다. 때가 되면 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자녀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어딜 갈지라도 내 가정과 내 삶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가고 나면요,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게 해주세요. 내 삶에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승리해서 퍼즐이 다 맞춰집니다. 때로는 원수들 앞에서 내가 조롱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다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어서 나중에 나를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끝내는 승리하도록 누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마지막에 승리해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멸류관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아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 복이 우리 갈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복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셔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이 확신과 말씀 부여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